다른 말로는 거듭남, 또 다른 말로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의 회심 내용이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회심이라는 거, 거듭난다고 하는 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운명을 가르는 일이죠. 예수님 영접했는가 여부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이것이 갈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듭나는 문제, 회심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거듭나는 회심은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패턴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던 그런 사람, 또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런 180도 마음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급격한 변화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모태부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어요. 교회는 다녀요. 그랬는데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니라고 그래서 다녔고, 이웃 사람이 전도해서 다니라고 다니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거지 정말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는지 몰라요. 이런 경우에 거듭남이 필요하죠. 그래서 거듭남,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3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데 있어서는 3번에서 보면 3가지 과정이 있다. 바울의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사울, 나중엔 바울 사도가 됐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반대 방향, 예수님과 원수된 그런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해요. 그래서 뭐 때리든지 감옥에 넣든지 돌로 쳐서 죽이든지 그 같은 일을 하러 지금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낮 정오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과 무관했던, 또는 예수님과 그 관계에서 원수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죠. 빛으로 찾아오세요. 갑자기 강한 빛이 비치니까 눈이 멀어요. 그리고 한 걸음도 갈 수 없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땅에 주저앉아요. 엎드립니다. 근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 사울이 이거 웬일입니까? 이거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음성으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증명되면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은 줄만 알았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이단의 교주로 정도만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것에 충격을 받죠. 깜짝 놀래. 자,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두 번째 과정은 이제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살던 그런 삶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사울은 예수님이 자기 생각엔 이단의 교주로만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 가만 놔둬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판단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일에 아주 불탔어요. 그런데 자기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자기 힘으로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살아있는데도 한 걸음도 갈 수 없어. 자기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지금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떤 강력한 그런 빛이 자기를 누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갈 수 없구나.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구나. 그런 거를 철저히 깨닫죠. 철저히 느끼는 거예요. 자기 의도하던 대로 전혀 갈 수 없고 살 수 없으니까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나를 내려놔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을 포기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제는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돼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잃을 사람이 어디 가면 있다. 그래서 그 옆에 사람들이 어디로 달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예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이 사울을 만나죠. 그 집에 가서 유다의 집에 가서 만나요. 그래서 당신은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택하신 그릇입니다. 그러고서 그에게 안수해서 성령 충만케 해요. 그 비늘이 벗겨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그가 일러주는 대로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러주는 대로 살게 돼요. 이게 거듭나음의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 찾아오신다.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까지 내 방식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사람을 완전히 벼랑 끝에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한 걸음도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세 번째로는 이제부터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거듭남의
3단계, 세 가지 요소입니다. 자, 이 사울의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180도 삶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자, 베드로의 경우, 시몬 베드로의 경우가 누가복음 5장에 거듭나눔의 사건, 회심의 사건이 나옵니다. 네. 시몬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예수님 몰랐어요. 네. 그 어부니까 자기 노력으로 이제까지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밤 그 배를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죠. 단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 아침이 동이 터서 밝아와서 그물을 싣고 빈 배죠. 텅텅 빈 배, 아무것도 잡지 못한 아주 실패, 아주 지극히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도 건지지 못한 그런 철저한 실패를 맛봐요. 그런데 그 실패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이끌고 바닷가에서 무리들이 서 있게 하고 일부러 여러 배 중에 시몬 만나려고 시몬의 배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 배 위에서 하늘나라 복음의 말씀을 그 바닷가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전해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을 겨냥해서 전하고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한 사람, 시몬, 이 사람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듣게 하신 거죠. 그 배에서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자, 철저히 망한, 철저히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다 든 그 시몬 베드로에게 인생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그렇게 좌절하고 실패 가운데 있는 두 번째 단계 가운데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야, 너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됐는데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한 거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제가 제 힘으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죠. 그랬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 하라는 대로 예수님 이끄시는 삶을 살았더니 수지 맞은 거예요. 자기 배뿐만 아니라 동무의 배를 불러서 가득 넘치게 채우게 된 거예요. 그때에 이 시몬이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뭐가 죄인이에요? 뭐가 죄예요? 뭐가 죄예요? 이 죄를 깨달은 거죠. 아니, 내가 주인데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하나의 물건 컵 하나도 만든 사람의 것이잖아요.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 주여!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땅히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 이런 역적죄, 반역죄죠. 예? 국가로 말하면 국가 전복한 거죠. 예수님의 나라를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못된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주인 되시는 것도 모르고 주님 되신 것도 모르고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왕이 되어 예수님 밀쳐내고 살았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그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너는 나를 따라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이후의 삶이 된 것이죠. 이게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대로 살았던 사람,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사람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급격한 삶의 변화를 보게 돼요. 아, 저 사람 거듭났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모태신앙. 부모가 믿었어요. 그래서 나도 어느 날 보니까 교회 그냥 다니고 있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녀요. 다니라니까 다니고 부모가 안 다니면 부모가 박해할 것 같으니까 다니고 부모의 시선 때문에 다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여기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부터 다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은 그러나 알아요. 아, 내가 지금 형식적인 신앙이다. 마음에도 없는 거 끌려다니는 거다. 자기 자신은 알아요. 예배가 재미없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고 푹 자고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아. 그런 사람은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고 내 재주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교회는 다니지만 별일 없으니까 아이고 예수님 없이도 뭐 충분히 잘 사네 뭐. 그런 사람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실감이 나질 않아. 말이 들려오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경우가 나와요. 야곱 모태신앙이잖아요. 야곱이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그리고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 이제 축복기도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아야 될 거 빼앗아 받았기 때문에 형의 미움을 받아서 자기 집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의 그런 간섭, 주님 부모님의 보호, 도움 이것이 이제 끝나는 자기 홀로 살아가야 되는 홀로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돼. 그는 옛날에는요, 뭐 교통수단도 없으니까 혼자 길을 가다가 이 먼 길을 갈 때는 그냥 길에서 자는 거예요. 노숙하는 거죠. 자, 노숙을 할 때 막 무섭고 외롭고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 그 같은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밤에 꿈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꿈을 꾸게 하시는데 사닥다리를 보게 하시고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야, 나는 여호와인데,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빠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줄 거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고, 그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제 잠이 깼어요? 아이고,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고 깨달음이 있게 돼요. 자, 그래서 그가 기도하죠. 서원 기도하는데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28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여기 보세요. 지금 막막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그동안은 아버지가 보호해주고 아버지가 공급해주고 이런 것으로 살았는데 누가 도움이 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이제는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 나의 하나님이 신이니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맹수가 언제 나를 물어 죽일지도 모르고 강두가 나와서 나를 해할지도 모르는데 나를 이 가는 길에서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이 객지 생활, 이 나그네된 삶, 이 타향살이 이거 다 마치기까지, 그래서 마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평안하게 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오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요. 이것이 거듭남의 과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모태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실패를 맛봐요. 벼랑 끝에 서요. 중병에 들어요. 그래서 이제 내 힘으로 산 줄 알았는데,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내 힘이 아무것도 아니네. 죽음에 임박하니까 이게 내 재주로 산 게 아니네.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고, 내가 주인 되어서 이제까지 살았는데, 앞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 내가 막 생명도 늘리고 줄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건데 감기 하나도 못 이기네. 이런 사건과 실패와 또는 암병과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한 가지부터 10가지 하나님이 다 은혜를 그동안 주셨고, 내 힘으로 산 게 아니고 회개할 기회, 내가 주인 되어서 오라서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 깨닫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everything,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서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뀔 때
그의 질병, 그의 실패, 그의 큰 사건은 축복의 사건, 축복의 환난, 축복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 예수 믿어도 막다른 골목에 잘 듣는 것,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막다른 골목이나 실패나 혹은 이런 중병에 걸려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어느 날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되어 사는 게 이게 바른 게 아니구나. 이제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앞으로 적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어려운 것들부터 쉬운 것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 은혜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까지 내 좋아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게 큰 죄이고 반역죄인데 이제는 예수님 모든 부분에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후의 생애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다 거듭나서 천국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한 심령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도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도 그리고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첫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는 그냥 감동 없이 그냥 드리는 거니까 드리고 와야 하니까 왔고 그냥 형식적으로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기 쉬워요. 그것이 이제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아주 미워하셨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화를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매번 예배가 기쁨이 되고 찬송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레마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 예배 때마다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비결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예수 믿을 때 거듭날 때 성령을 받았어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네, 그때부터 그는 성령에 이끌려서 살았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산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속사람이 힘이 있어서. 그래서 예배도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할 때 막 기쁨이 넘치고 예배가 감동의 예배가 된 거예요. 이런 늘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기쁨이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감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